세상은 힘 있고 능력 있고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기관마다 직장마다 사람을 택하고 사람을 쓸 때도 능력 있는 자를 씁니다. 지혜로운 자를 사용합니다. 학벌 좋은 자를 채용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나름대로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스펙들을 쌓습니다. 학벌, 학점, 토익, 논문, 자격증 이런 것들을 많이 확보해서 그런 것들로 자기의 위치를 확보하고 그것들로 남보다 더 좋은 위치에 서고자 그런 부단한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법은 세상과 전혀 다릅니다. 강한 자, 능한 자, 똑똑한 자, 지혜로운 자, 문벌 있는 자, 부자같이 특별한 사람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약한 자, 무능한 자, 어리석은 자, 가난한 자, 힘 없는 자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쓰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강한 자,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만을 부르시고 그들을 쓰신다고 한다면 과연 여기에 있을 자가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저도 이 자리에 설 만한 그런 능력, 그런 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부르시고 주의 일로 쓰시고 있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시고 귀한 사명들을 맡기시며 복음을 위하여 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것은 그 옛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외친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너희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힘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왜? 육체를 따라 너희를 이렇게 부르신 것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습성적으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집니다. 남보다 조그만한 능력만 가지고 있어도 그걸 뽐내고 그걸 자랑하고 그걸 교만의 요소로 삼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지혜로운 자들을 많이 등용하여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은 교만하여 쓰러지고 교만 때문에 넘어지고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오히려 교만함 때문에 인생을 망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에는 오히려
미련한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어리석은 자, 문벌 없는 자, 능력 없는 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사람을 쓰십니다. 한 가지 방법은 강한 자는 약하게 만들어 쓰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강하면 강한 대로 쓰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강한 자는 강한 자를 부르셨을 때는 그를 약하게 만드십니다. 그에게서 힘을 빼냅니다. 그리고 쓰십니다. 또 한 가지의 방법은 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강하게 만들어 쓰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하여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고역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의 출생의 과정은 불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는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강한 나라, 힘있는 나라 애굽으로 모세를 들여보내시고 거기서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문물을 익히면서 성장시킵니다. 그는 자라면서 애굽의 왕자가 되고 이제는 바로 왕의 뒤를 이어 애굽의 통치자가 되어지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이미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자기의 유모로 들어온 사실은 친모인데 친모인 유모의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의 신앙 교육을 받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자라고 애굽의 왕궁에 거하고 있지만 너의 핏줄은 히브리 민족이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다. 너는 잊으면 안 된다.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내 백성을 기억해야 된다. 어려서부터 친모인 유모를 통하여 배운 신앙, 그리고 자기의 혈통, 그는 자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통치를 받고 종살이를 하고 노역을 하는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어느 날 그들이 노역하고 있는 것을 방문했다가 자기의 동족 히브리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여 애굽의 관리를 주먹으로 쳐서 죽입니다. 온 땅에 소문이 퍼집니다. 모세가 반역을 일으킨다. 히브리 민족을 동원하여 애굽 왕을 몰아내고 통치자가 되려 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퍼지게 되어지고 결국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양무리를 치면서 외롭고 쓸쓸한 고독의 세월을 보냅니다. 40세의 모세, 애굽의 2인자, 얼마든지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애굽의 통치자가 되어지고 그러면 그 능력을 가지고 히브리 민족에게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런 꿈을 꾼 겁니다. 이제는 내가 내 민족 히브리 민족을 위하여 나설 때가 되었다라고 그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나섰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배경을 가지고 내 민족을 구원하려 하는구나. 나는 아니다. 내 생각은 아니다. 힘 있는 모세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40년 동안 양무리를 칩니다. 이제 모든 꿈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의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노인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는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꿈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드립니다. 힘 있을 때의 모세가 아닌 힘이 다 빠진 모세, 한창 힘있고 능력있고 혈기왕성한 40세의 모세가 아닌 다 늙어 빠진 지팡이 의지해야 되어지는 노인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신 거예요. 그에게서 모든 힘을 다 빼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광야 40년의 그 어려운 생활을 잘 지내도록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에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노략질을 당하고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기드온을 통하여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자유케 하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하여 미디안과 싸워라, 군사를 모집해라.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고 모인 자가 32,000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군사들이 많다, 돌려보내라. 가정에 대하여 염려하고 자식에 대하여 염려하고 전쟁의 두려움을 가진 자는 다 보내라. 보내고 남은 자가 10,0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10,000명도 많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방법을 따라 고르고 줄인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미디안 군사는 135,000명이었습니다. 어떻게 300명 대 135,000명, 이게 전쟁의 승리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로입니다. 32,000명 가지고도 모자라는데 하나님은 줄이고 보내고 줄여서 300명. 번번한 무기도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나간 무기는 횃불, 항아리, 나팔, 창 하나 없고 활 하나 없고 말 한 마리 없고 전쟁에서 이길 만한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으로부터 힘을 다 뺀 후에 미디안 군사 135,000명을 진멸하고 격파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법이에요. 강한 자는 부르셔서 힘을 빼고 약하게 만들어 쓰시는 분입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 그러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교만할까 봐,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권세, 자기의 지혜 믿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까 봐, 자기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면 내가 했다, 내가 지혜로우니까 내가 했다, 내가 능력 있으니까 내가 한 거야, 내가 돈이 많으니까 돈의 힘이 되었어. 자기를 자랑할까 봐,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다 가로챌까봐 하나님은 힘 있는 자를 부르시면, 강한 자를 부르시면 다 힘을 빼고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사울 왕을 보세요. 그는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힘 있는 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그는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군사를 사울에게 맡기면서 너희가 전쟁에서 싸워 이기면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모든 짐승 가축들도 남겨두면 안 된다. 다 진멸하고 다 불태워라.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송아지와 양들 가운데서 좋은 것, 기름진 것, 튼튼한 것 몰래 숨겨 들어옵니다. 불순종합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 85명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에 의하여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된 자가 이렇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그가 강하여짐으로 그는 교만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아사 왕, 그는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겸손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고 우상들을 다 없애고 산당들을 다 회파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강해지니까, 힘이 생기고 나니까 아사 왕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역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의 발에 병이 들었는데 그 발에 병이 들므로 인하여 결국 그 병으로 그는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버림받은 왕이 되어졌어요. 우시야라고 하는 왕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강하여지자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제사장들만이 분향할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하겠다. 내가 왕이니까 왜 못하냐? 제사장들만 분향하냐? 내가 왕인데 왜 내 말 듣지 않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 성소에 분향하려 하다가 그는 문둥병자가 되어 죽었습니다. 다 강함으로 인하여 교만해지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내가 했다 자기 자랑하고 이런 결과를 우리 하나님은 아시니까 강한 자를 부르셨을 때는, 힘 있는 자를 부르셨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에게서 힘을 뺍니다. 그의 교만한 소치들을 다 없애십니다.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능한 자입니다. 학벌이 뛰어난 자입니다. 왕족 출신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열심 있는 자, 그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의로운 자입니다. 교만의 소치가 너무 많은 바울이었어요. 하나님은 바울에게서 힘을 뺍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육체에 찌르는 가시를 줍니다. 몸에 질병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 질병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언급이 많습니다만, 어떤 이는 안질이다, 어떤 이는 간질병이다, 또 어떤 학자는 이 두 가지 병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다. 어쨌든 육체에 찌르는 가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께 40일씩 금식하며 3번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몸에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다. 빼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 몸에 찌르는 가시가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바울은 더 이상 내 육체에 찌르는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으시구나, 나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는 교만의 능력, 교만의 소치가 많으니까 나로 교만하여 쓰러지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찌르는 가시를 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그의 결국의 고백은 뭡니까?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육체에 찌르는 가시를 통하여 아플 때마다, 찌르는 가시로 고통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교만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죄를 짓지는 않았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은 없었는가? 육체에 찌르는 고통을 느낄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쓰심의 방법이에요. 강한 자는 힘을 빼어 약하게 만들어 쓰십니다. 또 약한 자는 강하게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사 중에 입다라는 사사가 있어요. 이 입다는 길르앗 기생의 아들이에요. 기생의 아들이에요. 바람 펴서 난 아들이에요. 사생아예요. 그래서 그의 형제들, 본처가 낳은 자식들로부터 천대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형제들이 너는 우리와 함께 살 자격이 없다, 아예 집에서 쫓아냈어요. 쫓겨난 입다, 그들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이 다 깡패들, 불량배들, 거짓대들, 그들만이 그의 곁에 득실거렸어. 그런 가운데서도 입다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모든 주변 사람들 다 악을 행하고 나쁜 짓만 하는 그 깡패들, 그들에게 물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자기의 능력, 자기의 손안에 움켜쥐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길르앗을 구원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눈에 들어 이스라엘 나라의 사사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는 능력 있는 사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자였어요. 버림받은 자였어요. 조직 깡패들과 함께 사는 자였어요. 출생부터가 비운의 운명을 가진 자였어요. 그렇게 약하고 무능하고 힘없는 자를 하나님은 부르셔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쓰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사 중에 또 한 사람의 사사가 있습니다. 에훗이라는 사사예요. 성경을 보면 이 에훗은 왼손잡이라, 왼손잡이 에훗, 하나님은 이 왼손잡이 에훗을 들어 사사로 쓰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에훗이 다스리는 동안 가장 긴 기간 80년 동안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여기 왼손잡이 에훗,
아니, 왜 왼손잡이? 어때서? 왼손잡이가 왜 어때서? 왼손잡이를 강조하는 것은 이것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불구자예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자예요. 오른손을 쓰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왼손 하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왼손잡이 에웃이에요. 그런 불구자, 그런 장애인, 그런 약한 자를 하나님은 들어 강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80년 동안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힘 빠진 모세, 늙은이 모세,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이제는 지팡이 하나 겨우 의지하여 겨우겨우 살아가는 늙은이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가 의지했던 지팡이를 하나님은 능력의 지팡이로 삼으셨어요. 그 지팡이를 모세의 손에 들려주십니다.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그 지팡이로 만나를 내리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쪼개어 생수가 솟게 하고, 그 지팡이 들고 기도하며 전쟁에서 승리하고, 처음에는 힘이 있었던 모세에서 힘을 빼고 이제는 힘이 빠진 모세에게 새로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게 하나님의 쓰심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쓰심의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7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서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시니, 왜?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했다, 내 힘이 이루었다, 내 지혜가 이렇게 만들었다, 내 능력이 오늘 나를 있게 했다, 돈의 힘이 이렇게 강하다, 권력의 힘이 이렇게 강하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없애시려고, 개미 세계의 일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개미, 작은 개미, 이 많은 개미들 떼 가운데서 아주 유독 힘 있는 개미 한 마리가 있었어요. 다른 개미들은 쌀 한 톨 옮기려면 5마리, 10마리가 모여들어서 힘을 모아야 겨우 쌀 한 톨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미 한 마리는 쌀 한 톨 한 손에 그냥 번쩍번쩍 드는 거예요. 양손에 쌀 2톨 가지고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공깃돌 놀리듯이 이 개미가 힘을 쓰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많은 개미떼들이 이 힘 있는 개미를 우러러보고, 야, 대단하다, 100년 만에 한 번 날까 말까한 개미야, 우리의 자랑이야. 이 개미가 우쭐했습니다. 야, 넓은 세상으로 나가보자. 내가 이렇게 힘 있는데, 다른 개미들과는 전혀 다른데 이 개미 세계에서만 내가 살겠느냐? 한번 더 넓은 세계로 나가보자.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세계로 나갔어요.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는 자기의 힘을 자랑합니다.
쌀을 막 던지고 공깃돌 놀리듯이 막 움직이고 들었다 놨다 던졌다 막 힘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기를 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힘 있는 자인데, 이렇게 힘을 쓰는데 왜 나에게 관심이 없지? 에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로 나가보자. 그래서 시장터로 나갑니다. 시장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거기서 그는 힘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개미가 쌀돌 던지고 움직이는 것 바라보지도 않는 거예요. 결국 그 수많은 사람들 오고 가는 발에 짓밟혀 죽었다라는 개미 세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겠죠.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이야기입니까? 까불지 말아라. 힘 있다고 까불지 말아라. 돈 있다고 까불지 말아라. 많이 배웠다고 까불지 말아라. 아무리 힘 있어도 사람이 볼 때는 개미예요. 그까지 쌀 한 톨 움직이면 뭐하고, 쌀 10톨을 움직이면 뭐예요? 개미는 개미예요.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인간의 모습, 돈 많고 힘 있고 권력이 있고 꽤나 자랑하면서 하나님 어딨어?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 야,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지. 힘이 최고야. 세상은 주먹 힘이야. 돈 없으면 안 되는 것 없어. 다 돈 앞에 무릎 꿇고 돈 앞에 굽실굽실 하더라. 돈이 최고야. 뭔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 있다고, 힘 있다고, 권력 있다고, 지혜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까붑니다. 그 결과는 망함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개미와 같은 존재예요. 조금 힘 있으나 조금 힘 없으나, 5마리가 쌀 한 톨 옮기나 쌀 2톨을 가지고 힘을 쓰는 개미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괜히 있는 것 없는 것 까불다가 그거 다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니고, 힘자랑하다가 50, 60, 70, 80 되면 다 기력 쇠해지고 아무리 지혜를 자랑해도 40세 넘고 50세가 넘으면 그 지식이나 이 지식이나 대학 나온 자나 초등학교 나온 자나 그게 그거고, 돈 많은 자나 돈 없는 자나 나이 많아 70, 80이 되어지면 그가 그거 다 똑같은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있다고 까불고 자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 쓰시는 분입니다. 요새 노예였지만 그를 강하게 만들어 쓰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오히려 똑똑한 가룟 유다, 배신자가 되었고, 당시에 무식한 자, 배우지 못한 자, 업으로 살아가는 제자들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제자가 되었고, 초대교회 7 지사 가운데서도 가장 똑똑한 자 니골라, 나중에는 이단의 괴수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는 약한 자이지만 믿음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그 중에 능력 있는 자가 누구며
문벌 좋은 자가 누구며 재능 있는 자가 누구며 우리는 세상에서 연약하고 내세울 만한 것 특별한 것 없는 평범한 사람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목사로 만드셨고 장로로 만드셨고 중직자로 세우셨고 찬양대로 세우셨고 여러 분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로 세워 지금 쓰시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결론은 5가지입니다. 저는 5가지로 결론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족하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나는 없어, 나는 가난해, 나는 이미 늙었어, 나는 힘 빠졌어, 내가 뭘 해? 기죽지 마십시오. 기죽어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약한 여러분을 들어 강하게 쓰시는 분입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모세의 80세의 나이에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삼았습니다. 불구자 왼손잡이 에봇을 들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8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기죽어 살지 마십시오. 두 번째, 부족한 것이 없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나는 돈도 있어, 나는 아직도 건강 쩡쩡해, 내 자녀들 다 성공했어,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괜히 교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쌀 2톨 가지고 힘자랑하는 개미의 모습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십시오. 교만하면 무너집니다.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세 번째, 비교의식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내 옆에 있는 이 권사님은 잘 사는데, 야, 저 집에 가봤더니 없는 살림 없네. 야, 부럽다. 나는 이게 뭐야? 우리 남편은 돈도 못 벌어오네. 우리 자식놈들은 말썽만 피우네. 비교의식 때문에 열등감에 젖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은혜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이 많지만 가난하지만 무능하지만 다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뜻을 위하여 쓰시려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려고 부르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나름대로의 다 능력을 가진 자예요. 나는 이것은 없지만 다른 것은 가지고 있어. 이건 부족하지만 이건 충분해요.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요. 비교의식 때문에 열등감 빠지지 마십시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당신이 해야지. 돈 많은 장로님이 해야지. 힘 있는 권사님이 해야지. 젊은 집사님이 해야지. 아닙니다. 네 번째,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부유함에 처한 적도 있다. 나는 말할 수 없는 가난함, 궁핍함에 처한 적도 있다. 그러나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부유할 때는 부유함대로 그 부유함을 이용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 지혜로움을 이용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 힘있음 능력을 동원하여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는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시면 그 힘을 괜히 엉뚱한 데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여러분에게 돈 많이 주셨으면 그 돈 괜히 쌓아뒀다가 뭐합니까? 다 갈 때 빈손 들고 다 내려놓고 가는 거.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부유한 재물 주셨으니 그것 가지고 선교하고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어려운 자들 도와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위로하고, 이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 주시고 재능 주셨으면 그 재능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용함으로 인하여 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사용하고, 나는 풍부함에도 처했고 궁핍함에도 처했지만 그때그때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따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 주셨습니까? 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건강하십니까?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재물 많고 부유합니까? 부유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오히려 나의 교만함, 나의 강함, 나의 능력 때문에 교만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는 가장 불행한 자요. 나의 부족함이,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했다면, 오히려 나의 가난함, 나의 무능함, 나의 연약하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쓰시는지 한번 봐라. 너는 강한 자냐, 약한 자냐? 강한 자라고 한다면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나 혼자만 끌어안고 있지 말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부족하다, 어리석다, 병들었다, 연약하다, 늙었다, 나는 힘 빠졌다, 그러면 하나님 더욱 의지하고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 맡기고 나름대로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심 따라 여러분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